1863년도 11월 19일에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링컨이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300개가 되지 않는 2, 3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짧은 연설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이 행한 연설 중에 최고의 연설로 평가되고 또 인용되고 있어요. 그 연설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우리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하여서 세워진 나라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게티스버그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남북 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속한 북군의 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해서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에 희생당한 군인들, 그들을 추모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그런 시기 있을 때 행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연설은 여기에서 전사한 우리 군인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지켜내려고 전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미국의 건국 이념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했고 그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 국가.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지켜지도록 우리 합시다.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해서 세워졌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하여서 세워진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자. 그래서 이 나라는 특정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모든 국민에 의한, 모든 국민의 정부로 우리가 지켜지는 일에 우리 모두 전사한 군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설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링컨의 북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링컨은 사람들에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우리가 지켜내자. 그랬어요. 그 일에 사람들의 동참을 요구했어요. 그 링컨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주장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헌신하도록, 복음에 동참하도록, 복음과 동행하도록, 복음에 헌신하는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 복음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반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비방자, 전에는 박해자, 전에는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는 사람,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뭐예요?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어져서요. 지금 오늘의 바울을 이렇게 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해.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 1장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 다 나와요. 이게 9절에는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10절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는 것을 잘 지켜라.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간 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40-50명 정도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도해요. 뭐 항상 40명 숫자를 유지한 건 아니고 때로는 다른 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바울 심부름 때문에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탈락하는 사람,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 적어도 바울과
동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숫자를 다 합하면 한 40명 넘어요. 이게. 그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요. 그 디모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해요.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디모데가 동행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자기를 만나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행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자기와 동행하는 일을 잘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고 2장 2절에는 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도 너처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너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동행하라.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에 9절 10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은혜를 입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지금 자기가 뭐요? 구원을 받았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여기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하는 구절의 뜻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첫째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성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소명이에요. 이게. 성화를 향하여 불러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복음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줬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당신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어요. 두 번째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를 불러줬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일로 거룩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라 그래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노예,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서 불러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야.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거룩합니다. 이게 성화를 이루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거룩에로 나아가게 해요. 성화로 나아가게 해요. 이게. 그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이게. 거룩과 성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로?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화와 성결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짝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는 영원함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 바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결과가 어때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다. 영광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려. 썩어서 없어지는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을 누리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 얻으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도 뭐요? 생명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앞으로도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요. 이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에게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복음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이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생명의 나라, 썩지 아니하는 세계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부활 신앙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장차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생명과 썩지 않는 삶을 우리가 소망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에 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게티스버그 연설을 소개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두 번째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한, 예수님의 의한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는 삶.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살아가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헌신하며 살아가. 그것이 뭐예요?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선포자, 사도와 교사라 그랬어요.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이렇게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선포자는 뭐예요? 전도자예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전도를 통해서 그는 복음과 더불어서 살아가요. 사도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
복음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난 사람들이 사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받고 있지만 신사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조금 너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용어를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신사도. 요즘 그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사도 운동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게. 그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은사와 이런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더랬어요. 물론 사도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로 사도들에게서 이런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사도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좀 폭넓게 사용해. 12제자만의 사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이 그래. 그래서 꼭 12명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 사도라고 불러질 수 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복음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들. 뭐 바나바가 뭐 기적을 일으키고 한 그런 성경이 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론이 약간 좀 이상해져 가지고 어쨌든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사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도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내가 이거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설명해요. 이게. 왜? 우리가 별로 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여기 이제 사도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는데, 사도는 뭐요? 복음의 권위와 권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막 병자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이게. 안전병도 일으키잖아요. 이게.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신이 내려왔다 그래요. 신대우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가 복음적인 사람으로 거듭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사는 뭐예요? 목사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목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면서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복음으로서 거듭났고, 복음으로서 거듭났으니까 자기를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헌신했어.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이 복음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거룩한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복음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복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증거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복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표가 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있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요, 이게.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전도의 가치를 너무나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받게 하신 이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이게.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거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포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동행합니다, 이게. 자,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뭐 사도 바울처럼 전도할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더 큰 능력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이것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희생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다. 죽은 사람 살려놔도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지만은, 신체의 한 부분을 고쳐주셨지만은 그들의 신체는 다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겨우 눈뜨게 해놨는데 죽어버려서. 눈뜨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죄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얻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능력. 그게 사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을 말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육체의 기적을 일으킨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들이 전도하였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 수반되어진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 기적들이요. 육체의 능력들이었어요, 이게. 전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요. 목사와 교사라 그래요. 교사는 이제 목사, 목회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따라하겠습니다. 훈련시키는 사람.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어서 사람들하고 복음으로 살도록 자꾸 훈련시켜. 그게 교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이게 자꾸 설명해줘. 깨닫게 해줘. 이해시켜줘. 이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서요. 그래서 복음과 동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AD 67년에 네로에게 순교당했어요. 목이 떨어져 나가 죽었어요.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유언적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동행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주님, 동행에 대해서 설교를 더 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화요일 날 저녁에 동행의 설교를 여기서 그만하게 하실랍니까? 만일에 그만하게 하실 것 같으면은 동행의 마무리를 설교할 수 있게 본문을 주세요.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그래 했더니만은 어떨 때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조금 긴장되고 좀 흥분도 돼. 내 가슴 속에는 벌렁벌렁해요. 어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게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그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수고가 복음과 동행하는 이런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뭐예요? 고난이 많아.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8절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주제의 구절이에요. 이게. 디모데 후서의 주제예요.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주를 위하여 갇히었다 그랬어요. 주를 증언함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잖아 이게. 그 전도와 증언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복음이 좋기는 하지만 복음의 고난은 좋아하고 싶지 않아. 참 힘들어, 그렇죠? 현대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이게 너무너무 편하게만 살려.
그래서 요즘 뭐 새로 휴대폰 뭐더라 노트 10 이렇게 나가지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노트 10 살까 말까 그래. 뭘 사? 그래서 내가 사용해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다 이거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옛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옛날 거와 비교해 보면. 폴더폰 2G, 3G 생각할 때 해보면 지금요 얼마나 이게가 편리합니까 이게. 이거 막 없이 못 살 것 같아 이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사전도 들어가 있고 뭐 공부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음악도 들어가 있고 뭘 배우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전화도 하지요, 문자도 주고받죠, 뭐 카톡도 하지, 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알릴 수 있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최재구 집사님은 자기 가게 선전하는 것도 막 카톡에 다 올려가지고 사람들 다 거기서 주문하고 다 돼 지금. 장사도 이까 다 돼 이게. 너무너무 편리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하게 살려 그래 이게. 근데 뭐예요? 이런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편안한 삶을 너무 추구하다가 보니까 좀 불편한 거, 힘든 거를 싫어해. 따라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살자. 조금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것을 많이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은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듣고 웃을지 모르지만은 에어컨 리모컨도 내가 멀찍이 갖다 놨어요. 내 옆에 안 가지고 있고 일부러 내가 에어컨을 켜려면은 뭐 그래봐야 그게 뭐 내 방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려고. 여러분 안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좀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목양실 아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이 큰 설교 준비를 맨날 해야 되니까 뭐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중고 운동기구를 내가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내 방에 막 갖다 놨어 이게. 그 운동기구가 많아. 그러니까 방이 너무 보니까 이게 사무실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마다 가서 가지고 오고 내 목양실 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단정하게 하려고 아주 심플하게 보이게 하려고 또 마치고 나면 또 갖다 놓고 이게 또 무거워 또. 그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다른 데 갖다 놓고 가져오고 그렇게 좀 불편하게 살아요. 아예 내 옆방에다가 싹 치우고 운동기구를 쫙 깔아놔서 피트니스 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도 교회 와서 운동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내가 해봤어요. 내가 편하지. 근데 자꾸 그렇게 편하게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뭐예요?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삶은 불편함이 있다. 불편함이 있어요.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에는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있어.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복음의 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얼마 전에 금요일날 내가 설교를 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지. 금요일 안 오니까 모르겠고 와도 뭐 잘 기억 못하고
환난은 짐을 많이 져서, 그렇죠. 앞으로 거꾸로 질 것 같아. 등에 짐을 너무 져가지고 앞으로 막 넘어질 것 같아. 그래, 넘어져서 그게 환난이요. 이게 환난이 우리가 많으면은 힘들어. 힘이 없어. 감당할 힘이 없어서 앞으로 넘어져. 그게 환난이야. 넘어지니까 뭐요? 이 등짝에 이 무거운 짐이 나를 꽉 눌러. 숨을 못 쉬겠어.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이게 고난이요. 이게 구분이 되겠어요? 그렇게 단어가 사용되어졌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가 거듭났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복음에 헌신하며 복음과 동행하며 그래 살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갇혔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삶에는 고난이 동반된다. 고난이 동반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자랑스럽고 복음의 삶은 자랑스럽다. 복음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복음이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하는 이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럽잖아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멸류관을 얻는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 환난을 당해 불편해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도망가.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사람 이름을 특별히 거명을 해서요. 디모데는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몰라. 왜?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알려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한때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 창피하게 생각해서 외면해서 모른 척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복음과 동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 복음에 헌신하면서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헌금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 피곤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 이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복음이 좋기는 좋은데 아이고 이게 뭐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희생해야 될 것이 많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동행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불가피하다.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9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어요. 육체적인 그의 고난도 굉장히 심했어.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당해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못을 박았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에 보면 팬티 하나만 이렇게 가리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팬티도 없어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뉘어 가졌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몸이에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게 했어요. 육체의 고통도 심하고 정신적으로. 근데 영적인 건 뭐 이게?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누린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감당하신 일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고난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뜻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이었어요. 이게.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복음에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거기도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해지고 싶어서. 목사님도 그래요. 이게. 내가 오늘 뭐 불평하는 그런 불평을 좀 이렇게, 아이고 주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 이래 살아야 되겠지요. 설교 준비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은 팔짝 편한 소리 하신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게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옛날에 괜히 그런 서원 기도를 했네. 주님,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내가 결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럴 거요. 내가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학부 있을 때 우리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하거든. 조별로 성경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이제 질문하고 뭐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 가르치는 게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 이게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되면은 질문하면 설명을 잘 시켜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거기에 헌신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잖아요, 이게. 다른 목사님들은 보니까 뭐 직통 게시받아 간다고 하더라고. 내가 수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설교 준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화가 뭐 하는데요? 설교 준비하고 있지. 무슨 설교? 내일 수요일 설교. 우리는 아침도 있고 저녁에도 있잖아. 이거 수요일 때 설교 준비 하나. 안 하나? 그러면 새벽에도 하는데 새벽에도 내가 설교 준비해. 아니 뭐 그냥 올라가지. 올라가서 그냥 주님 주시는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몰라, 나는 그거 잘 안 돼. 설교 준비해야 돼. 주일 낮에나 오후에나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맨날 뭐 그렇게 이렇게 해. 힘들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 구원자, 해방자로 부르셨는데 그 길에는 뭐예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 우리라고 왜 고난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고 싶어요. 이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고생하는 거,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이야. 우리의 운명이요, 이게. 복음이 이런 거야, 이게.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은 이 복음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복음의 고난을 당할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기도하자. 피곤해. 예수님 피곤한 줄 아셔. 피곤한 줄 알아, 제자들을. 피곤해도 지금은 뭐예요?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암만 피곤해도 자서는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 이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이거 피하려 하잖아, 이게. 편하게 교회 생활 하려고 그래, 이게. 자기 손해 안 보고, 자기 힘들지 아니하고, 자기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지 않고. 그건 아니다 이거지.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환난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왜?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다 그랬어요.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고난을 위하여 시험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 복음에는, 복음의 삶에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고난이에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동행해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으로 복음에 동참하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복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 1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고니온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의 그 은혜가 마무리되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무엇이 불가피합니까? 환난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짐이 너무 많아. 무거워. 앞으로 자꾸 쓰러질 것 같아. 너무너무 무거워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 짐을 벗어버리면은 내려놓으면은 정말 가볍고 좋겠어. 그러나 그걸 내려붙는 순간은 뭐예요? 주님과 역행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차라리 짐을 지더라도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짐을 놓지 않아요. 이게 디모데에게는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서요. 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이 복음의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던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런 말이 있었고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고난을 가지고 그는 복음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순교하고 끝났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그 불편과 고난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데 남은 고난이 있겠어요? 없어. 그것만 충분해요. 이게. 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채우는 것처럼 자기가 이 고난을 안 당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표현이.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나서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이 되셨어요. 이제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는 걸 자기가 당하는 것 같아.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멸관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네. 아이고 내가 고생하지. 나만 이렇게 힘들지. 참 별나게 예수 믿지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서원을 해가지고 대충 후닥닥 설교해가지고 뭐 한 시간 대충 뭐 이야기 좀 찾아가지고 싹 섞어서 뭐 이렇게 뭐 그래야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생각 나도 있어 여러분.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고난을 져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지 예수님이 좀 고난 좀 당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고난이 끝났어. 부활하심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내 몫의 태인 거예요. 그게 내 몫이요.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일에 또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일에는 고난이 불가피해요. 이게. 근데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내가 채우고 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고난 당할게요. 아이고 바울아, 아이고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하면 내가 욕을 좀 얻어먹을 거야. 아니죠. 예수님 이제 고난 그만 당해야 돼요. 십자가로 끝났어요. 다 충분해요. 이제는 내가 당할게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복음과 함께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했어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욕을 듣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했어요. 만물의 찌꺼기, 세상 끝에 구경거리라 그랬어요. 그런 지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 고린도 전서 9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란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무엇이 있어요?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대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 대우받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복음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나와서요. 나는 이따금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한번 읽어요. 이렇게. 이따금. 언제 읽겠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편하게 좀 살고 싶어. 그럴 때는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생한 걸 읽으면은 입이 쏙 들어가. 참, 내가 한심스러워. 이게 멀었어, 이게.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이게. 막 자존심이 상해, 이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 다녔는데, 6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창피해, 이게. 그래서 내가 들 때는 여러분에게 좀 불만이 가다가도, 아이고, 뭐 내가 이런데 저 사람들이야, 뭐 오죽하지, 뭐. 안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옆에 사람을 축복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해.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여기자.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고난을 가지고 복음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어. 다시 디모데후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그 복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 자기가 그런 걸 당하고 있어.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우리를 거듭나게 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복음과 함께 걸어가게 권면하고 있어. 그러면서 더 도장을 찍는 말이 1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복음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고생 많이 한 사람,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오니까 주님의 벗은 발로 뛰어가더래. 벗은 발로. 고생했다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육체적인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누렸지만은 복음을 위하여서 행한 일도 부족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 일 당한 일도 별로 없고 복음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그런 사람 오는 거 하고 뭐 복음과 상관없이 잘 살다가 온 사람하고 누가 더 반갑겠어요? 물은 많아보지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헌신하며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 그런 고생 안 물려주고 싶어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고생한 걸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다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나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삶을 마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실패의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이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부귀, 이 권력을 얼마나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뭘 가지고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 뭘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평가할 게 있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자. 복음 안에서 복음과 동행하는 것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3장 전체에 걸쳐서 그걸 말해요. 자,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고생했어요. 예수님만큼 고생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고생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항상 생각이 나요. 따라하겠습니다. 후회스럽지 않는 삶.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 그 목사님 설교시 이렇게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만 늘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렀대요. 이화여대에서. 많은 동문들, 재학생들, 교수들, 또 이 나라에 그 김한람 박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여성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학교 길에 쫙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대요. 한 여인의 죽은 죽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표시했대요. 이게. 자기가 그걸 보고 감당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뭐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내가 말미암아 태어났어. 복음을 위하여 살았어. 그 복음의 고난을 당하였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쫙 도열해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앞으로 싹 걸어갈 때에 그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주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받았어요. 네로 의해서 목이 떨어져 나갔지만,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복음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나처럼. 그래서 고난 중에도 복음과 함께 동행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져서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질 때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자손들도 박수를 쳐주고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쫙 나아갈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을 내서 박수를 치면서 주님이 저기서 발을 탁 벌리고 이렇게 맞이해주고 환영받는 이런 우리 주님의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